예.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뒤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시내산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놀라운 영광으로 백성들에게 드러내셨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아니 여호와의 산에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비루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 아래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고,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에 진을 칩니다.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때가 출애굽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날 때 그 규모는 남자만 60만 명, 가족들을 다 합치면 어림잡아 2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산을 떠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왕좌왕하며 방향조차 잡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백성들을 군대라 부르시며 질서 있게 이동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이동하는 순서는 전문맥인 1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의 이동하는 모습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세를 통해 배운 백성들은 장막에 들어가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싸매고 장막을 정리해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이 출발할 준비를 할 때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던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은 제사장의 지도 아래 성막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또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동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구름 기둥을 움직이십니다. 그때 제사장이 부는 첫 번째 은나팔 소리가 온 진영에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그 나팔 소리에 따라 동쪽에 있는 세 지파, 다시 말해 유다 자손의 군기 아래에 속한 세 지파가 행진을 시작합니다. 유다 진영의 세 지파가 길게 이동하면 그 뒤로 성막의 덮개와 또 성막의 기둥을 챙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이번에는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다시 말해 루벤 자손의 군기 아래 속한 세 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루벤 진영의 세 지파가 길게 이동하면 그 뒤로 어깨에 성물을 맨 고핫 자손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쪽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진영의 세 지파가 움직이고, 또 그 뒤로 북쪽에 진을 쳤던 단 진영의 세 지파가 마지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행군을 시작하여 광야 3일 길을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광야를 3일 동안 이동할 때 전문에게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전문에서 고핫 자손은 맨 앞에 유다 진영, 그 뒤에 성막 덮개와 기둥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 뒤에 루벤 진영,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라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맨 언약궤는 대열 한가운데서 움직일 법도 한데 언약궤는 홀로 모든 백성들 맨 앞에서 앞서 갑니다. 마치 목자가 눈 어두운 양떼를 인도하듯이 백성들 앞에서 광야 3일길을 앞서가며 백성들이 쉴 곳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입니다. 율법을 따라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모셔지는데요.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향연기를 잔뜩 피워 그 언약궤를 가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 이 정도라면 일반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지성소 안의 언약궤는 가까이 하기가 두려운 성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궤가 모래바람이 부는 거친 사막 3일 길을 백성들을 앞서 가신 겁니다. 언약궤가 휘장과 해달의 가죽과 순청색 보자기로 덮인 채 고아 자손의 어깨에 매여 움직이긴 했지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언약궤가 친히 앞서 이끄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 가시는 것이 영광인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 가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앞서 가시며 인도하십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 가실 때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치러 나가는데 백성들 앞에는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는데요. 제사장의 어깨에는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까이 걸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강물을 밟고 들어갈 때 백성들은 요단강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에 섰을 때 강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은 여리고 사건입니다. 여리고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군사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군사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따라 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난 뒤 7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도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요단강 사건도 여리고성 사건도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높은 바위산인 시내산은 지진이 난 듯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친히 임재하시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고 여리고성을 포위하셨으니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으로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쉴 곳을 찾으십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 앞서 행하시며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은혜는 참 귀한 은혜인데요. 이 은혜가 더욱 귀한 것은 이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단강 사건과 여리고 사건은 광야 40년이 다 지난 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패역한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뒤의 사건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기부터 여리고성을 돌기까지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변함없이 백성들을 앞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일 길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기간, 백성들이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을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든지 굳어버린 마음으로 쓰러질 때에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매일 구름 기둥을 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성도의 남은 인생 전부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은혜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며 백성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아는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 그리고 언약궤가 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광야에서 백성들만 홀로 두지 말고 돌아오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면 이미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왜 모세는 궤가 떠나고 쉴 때마다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 추론해보면 모세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양을 치던 40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앞서 행해달라고 간구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험함을 알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광야의 험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의 이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험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혼자만의 지혜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부르짖었던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으로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끊어버리시는 영광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영광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뜻이 있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 힘든 그 시간이 성도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만나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